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따뜻한 허그와 격려와 위로를 나누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2023년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특별히 저는 지난주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서울에 잠시 올라갈 계획이 있어서 올라가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우리 아들이 시간이 된다고 그래서 함께 광화문에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눈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눈을 맞으면서 마음을 많이 나눴는데 어느새 이제 장성한 그 아들이 군대를 이제 준비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갈등하고 있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참 늘 내 배 위에서 놀았던 우리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자기의 인생을 더듬어 찾아가려는 모습을 보니 너무 늠름하고 자랑스럽고 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제 틴 아이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매일 지금 엄마 옷 사줘, 뭐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막 이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자기의 인생을 확인하면서 가는 시점이 생길 거고, 이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딸이 또 생일이어가지고 아침에 같이 생일 축하하는데 우리 아들이 그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이제 페이스타임으로 이제 보면서 생일 노래 불러주고 했는데 그 편지가 또 너무 감동적이어서 우리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우리 딸이 눈물을 흘리고 너는 눈물을 멀리 차오면서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아주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아주 감사함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내 마음을 지켜라입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또 자매분들은 눈썹도 그리고 립스틱도 바르고 또 새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오게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빗질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좀 침을 흘리고 좀 지저분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지 좀 닦기도 하고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해주고 마음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자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늘 선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외모도 끊임없이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가꾸어야 하고 우리의 마음을 보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집스럽고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이 세상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고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그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 봐서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하죠. 심지어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보내십니다. 그 사무엘까지도 무엇을 봤죠? 중심을 보지 못하고 외모를 보고 있었습니다.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외모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얼마나 똑똑한지에 더 마음이 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는지에 더 마음이 갔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의 학벌과 외모와 권력과 재능에 더 많이 포커스되어 있었지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은 그 영적인 사무엘에게도 말하기를 나는 사람이 보는 것과는 달리 중심을 보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마사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수용의 마음에 들어가길 원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영진이 형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보대끼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사지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바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마음이 바른 사람을 이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길 원하죠. 소금과 빛의 역할은 다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 얘기가 누가 한 거죠? 솔로몬. 솔로몬 왕이 했습니다. 지혜의 왕이었고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왕들이 조공을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지금은 이디오피아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지만 예전에는 정말 수천 년 전에는 그 이디오피아가 굉장히 풍성한 나라였어. 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칠 정도였어. 그 똑똑하고 경험이 많고 학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그 솔로몬 왕이 이 지혜의 글을 쓰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서부터 생명이 샘이 흘러나온다고. 여기서는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 뭘까요? 생명의 근원. 차영택제. 생명의 근원의 의미가 뭐죠?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마음이다. 뭘 의미할 거야? 우리 박수 형제 뭘 의미할 거예요? 생명의 근원. 우리 잠언을 진짜 많이 읽거든요. 우리 수영이가. 예. 뭐죠? 예. 영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부터 우리의 삶이 올바로질 수 있고 기쁨이 나올 수 있고 사랑이 나올 수 있고 순결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다고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잃을 때 우리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삶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 제 딸은 이제 고3이고, 이제 대학 입시를 하고 있고, 이제 고3이 되어지는 우리, 유신이, 또 재현이.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하다가 지쳐 나가던 거라지 좀 있어요. 마음을 잃어버릴 때. 내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공부만 신경 쓰다간 사실 번아웃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체력이 번아웃 되어지기보다 마음이 번아웃 되어졌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년의 위기라고 하잖아요. 중년의 위기. 중년이 거의 대부분이 아니겠어요. 중년의 위기. 의미가 뭐죠? 우리? 중년의 위기가 왜 오는 거예요? 후주자매. 전문가로서 얘기해 보세요. 중년의 위기가 왜 오는 겁니까? 상담을 하는 사람으로서. 맞아요. 여러 가지 혼돈이 왔었어요. 뭐냐면 갑자기 배가 볼록히 나온 나의 배를 보면서 처진 나의 근육이 아닌 살을 바라보며 눈이 처진 내 눈가를 바라보며 내가 내 주변에서부터도 존경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 외톨이가 되었다는 느낌. 젊었었을 땐 내 어떤 한 가지의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것을 쏟아 모을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을 잃어버렸었을 때 우리는 중년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격려받고 싶어하고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찾아야 하고 지켜야 하고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지연이 기억이 나세요? 준호와 처음 결혼했을 때 내가 주례를 보면서 그 지연이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어요? 미안해. 그럼 우리는 정말 처음 내 그 사랑, 내 남편에 대해서 영택이 기억이 납니까? 정말 그 웨딩 드레스를 입은 내 와이프 해오기를 봤었을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너무 기뻤죠. 이게 정말 생신가? 이게 정말 내 와이프인가? 정말 내가 결혼하는구나. 저도 너무나 흥분하고 너무나 기뻤고 그 어떤 것도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의 배우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왜 이혼이 있겠습니까? 왜 별거가 있겠습니까? 왜 바운더리를 서로 치고 서로의 삶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오히려 결혼 처음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정말 주호는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차가 생겼어요. 집도 있어요. 아이들도 있어요. 예전에 없는 게 너무 많았어. 이제 뱃살도 있어요. 모든 게 많이 먹어도 뱃살도 있고 이제 모든 게 너무 많아졌어. 근데 그때보다 지금 더 내 배우자를, 내 삶을, 내 주변을 더 사랑하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켜야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을 지키는 것을 쉽게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댑니다. 쟤 때문에 못 지키겠어요. 제 배우자 때문에요. 제 아이들 때문에요. 제 직장 상사 때문에요. 이 대한민국 때문에요. 아니 지금 이 대한민국을 섬기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에 제가 어디 갈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거 녹음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막 나가면 안 됩니다. 막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너무 답답해요. 왜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변명을 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그 어떤 것도 마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못 지키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못 지는 이유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나의 마음의 건강을, 나의 영적인 것을 지키는 것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의 영성을 건강히 지키자.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어디서 시작되어야 하는지 나의 영적인 건강에서부터 시작돼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내 삶을 챙겨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웃을 사랑하고 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과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지 나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 오너라.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어라. 여러분 이 말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무시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말일까요? 결코 그렇지. 성경에서는 결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은 뭐냐면 다른 것을 걱정하기보다 너 자신의 영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수많은 내 주변에 많은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거 신경 쓰다가 너를 놓치지 말아라.
윤석열이 대통령이 어떻게 하던 네 마음을 좀 지켜라. 네 직장 상사가 어떻게 하던 네 마음을 지켜라. 네 배우자가 어떻게 지내던 네 마음을 지켜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지랖이 넓습니까? 내 삶의 변명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은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식, 나의 배우자, 직장 동료, 정말 이웃들, 내 친지들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2023년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먼저 너의 영을 지키고 너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을 먼저 도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은 누구를 가장 많이 닮았을까요? 우리 다은이는 저를 많이 닮았어요. 예전에는 너무 싫어했어. 아빠 닮았다는 게 엄마 닮기를 원했어. 우리 아들도 엄마랑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도 닮았지만 성품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기질도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 아들의 욱하는 성격 저를 너무 많이 닮은 거죠. 조심성이 많은 거 우리 아내를 많이 닮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도훈이가 사춘기죠? 네, 아직 인정하고 있어요. 네. 우리 유진이는 아직 안 왔나요? 왔나요, 유진이? 유겸이 사춘기 왔어요? 안 왔대요. 아직 안 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아를 만들어가는 이제 시점이죠. 근데 그 자아를 만들어갈 때 누구를 보고 많이 닮아가겠습니까? 어머니를, 아버지를 많이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때로는 아이들을 고치려고만 하지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동요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부모가 바뀌어야 합니다. 다은이를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는 저와 아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아이스크림 하나만 좋아했던 우리 다은이가 이제는 아이스크림 하나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냥 업어주고 돌아다니고 그냥 비행기 발로 이렇게 비행기 왱 이렇게 태워주면 좋아했던 우리 딸이 이제 그걸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좋아하는 거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면서 좋아하는 거, 기대하는 거, 원하는 것이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부모는 아직도 아이들이 초등학교인지 알고 있어요. 그 방법대로 사랑하려고 하죠. 부모가 바뀌어야 돼요. 영택이가 바뀌지 않고서 어떻게 동욱이가 바뀔 수 있겠어요? 다은이가 바뀌려면 저와 아내가 바뀌어야 돼요. 바꿔가는 그 부모를 바라볼 때 아이들은 자신이 바뀌어야 함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이렇게 고집스러울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누구 닮았죠? 날 닮은 거죠.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할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날 닮았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요? 누구 닮았을까요? 날 닮았어요.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사람하고 교제를 잘 못할까요? 왜 이렇게 샤이하죠? 날 닮았어요. 내가 바뀌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바꿔놓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바꾸기 위해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은 먼저 나를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영성, 내가 행복하고 내가 발전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기빙하고 내가 사랑이 많아지고 내가 부지런해지고 그때 아이들은 보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바꾸기 이전에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 삶의 접근 방법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행기가 사고 났을 때 먼저 산소막을 누굴 써야 한다고요? 부모가 먼저 써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이부터 해야죠. 근데 아이부터 쓰여지면 어떻게 되죠? 더 이상 돌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먼저 지온이의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그 두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쏘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먼저 올바로 서야 돼요. 내 삶의 변명이 너무 많아. 기뻐하지 않은 아버지를 어떻게 아이들이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찌들어 있는 부모를 보고 어떻게 아이들이 뭘 보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위로 아이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 있을 때 내가 기쁘고 내가 내 배우자한테 잘하는 모습을,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결혼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판교에 가면요, 그냥 동거하는 연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먼저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왜? 자기 부모님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좋게만 보이지 않아. 육체적으로 끌리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책임까지 지고 싶지는 않은 거죠. 오늘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란 말이 무엇인지 내가 올바로 영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의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서 신선한 삶의 공기를 맡을 수 있어야지 우리 주변에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돕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돕다가 아내를 원망하게 될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서 이 모양이다.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돕다가 내가 이렇게 불쌍한 여자가 됐다. 왜 나의 영적인 건강을, 왜 내 배우자를 돕다가 내가 망가져야 합니까? 내가 올바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아이들을 키우다가 왜 내가 불행한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기뻐해야죠. 내가 감사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나의 영성을 내가 책임지고 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리고 그들은 그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본래 배운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는 걸 보고 놀랐대요. 여러분 영적인지 영적이지 않은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재호 형제는 무엇으로 영적으로 잘 지낸다고 확인하죠? 우리 김상철 선생은 무엇으로 확인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고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지식을 알고 있고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걸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지 아닌지는요, 어떤 사람 그래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잘 지내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섬기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척도가 되어지는 거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삶에 고집이 있고 확신이 있다는 것이 잘 지내는 것이 아니죠. 그건 종교적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처럼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서로를 받아주려고 하는 것이 잘 지내는 거지. 다른 것이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의 성품을 바꿔가려는 거. 내가 감정적이라면 더 이성적으로, 이성적인 사람은 좀 더 감정적으로, 내가 사랑이 좀 약하다면 사랑을 더 많이 주려고 하고, 내가 표현이 적으면 표현을 많게 하려고 하고, 내가 표현이 많이 하는 사람이고 행동이 적다면 행동을 더 많이 하는 쪽으로 예수님을 닮아서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우리가 잘 지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아냐면 저는 운전할 때 좀 느낄 수 있어요. 운전을 막 하다가 누가 팍 들어와. 그때 내가 영주를 할 때는 저 사람이 굉장히 급한가 보다. 아유, 저렇게 위험할 텐데. 근데 제가 못 지내면 어때요? 저런 못된 습관을 어떻게 고쳐줘야 할 텐데. 빵빵 클락션 울리고.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잘 지낼 때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보여지는 반응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그 누구죠? 강남스타일 부르는 사람이 누구죠? 싸이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동요 강남스타일 좋아하잖아요. 그죠? 강남스타일. 우리 그 유진이도 좋아하나요? 강남스타일? 그죠? 너 강남스타일이다.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좋죠? 야, 너 완전히 대구 스타일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야. 어?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우리 수영이 어떤 스타일이죠? 굉장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하고. 무슨 스타일을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까? 후조 스타일인가요? 후조 만들어주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강남 스타일, 어떤 사람은 강북 스타일, 컨트리 스타일, 뭐 수많은 스타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스타일일까요? 상창이는 상창 스타일, 재호는 재호 스타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스타일 되어야 합니다. 저도 제 스타일이 너무 강해요. 제 스타일을 버려야 돼. 그래서 너무 아파, 힘들어. 우리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 스타일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제 아내가 매일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주 대화하는 게 뭐냐면 50이 넘으면서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한다. 나이 든 사람이 굉장히 고집스럽잖아요. 그 고집스러움을 버려야 돼. 왜? 경험도 많아. 지식도 많아. 그러니까 판단하는 게 너무 빨라. 저도 너무 빨라진 거죠. 보안이 알지. 승이 알지. 재호 알지. 그게 저의 습성이에요. 그게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영적이지 않은 거죠. 다가가서 이야기하고 마음을 나누고 신선함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스타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과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다가가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교제하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영성을 지키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누가 저한테 넌 너무 동진스러워. 그거는 도전을 주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야죠. 누구에게? 내 가족들에게 더 그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내 아내에게, 내 아이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형제들에게. 우린 예수님의 스타일로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영성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제 나는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무엇인지, 새로운 계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미션이고 도전이고 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대가를 치르고자 하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교제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배려하고, 예수님처럼 열정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 위해 그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더 이상 동진 스타일로, 상창인 스타일로, 수용이 스타일로 머물지 않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배우자와 자녀를 지키자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첫 번째, 나의 영성을 지키는 것. 두 번째, 나의 배우자와 가정을. 성경은 우리가 위선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지 않고 내 배우자를 지키지 않고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위선자라는 거죠. 부모님께 드려야 할 걸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이라고 한 건 그건 위선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어떠하신 분이든지 간에, 내 배우자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든지 간에, 내 자녀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든지 간에 우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지키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서 5절.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위엄은 뭐죠 이게? 권위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엄을 가지고 가볍지는 말아야 한다는 거죠.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유신이는 부모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맞아요. 도훈이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네? 순종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어서 도훈이? 아멘.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 되지 말라는 거죠. 자기 가정 못 돌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쟁이에요. 아내로서 남편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뭐 존경할 게 있어야 할 게 존경하죠. 수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존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존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사랑할 게 있어야지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가정을 돌봐야 한다. 우리는 가족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을 잘 인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족을 잘 인도한다는 거냐면 가족으로부터 잘 배운다는 거예요. 어떻게 20몇 년 동안 따로 살아왔던 부부가 서로가 한 마음이 되기가 쉽겠습니까? 상호가 대구에서 정말 잘하고 정말 경상도에서 커왔고 사투리를 아주 징하게 쓰는 우리 상호가 어떻게 아내인 서울에서 자랐던 그 안희 씨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사고가 많이 다르죠. 두 사람이 다른 배경이 자랐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아주 티피컬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고 제 아내는 정말 인터내셔널 정말 여러 나라를 거쳐가면서 자라왔던 하나의 언어도 아닌 스페인 언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배우고 영어를 배웠던 그 아내가 제하고 어떻게 가치관이 같고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기에 우리가 조율해 가고 서로를 배우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족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제 아내에게 배워야 합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배워야죠. 무엇을?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배워가야 돼요.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 걸 내가 배워가야 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지? 부부끼리 그런 얘기하죠. 도대체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인간으로서 저런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부부가 된 거예요. 배워가라고요. 서로를. 이상한 놈, 이상한 연으로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를 배워가야 하는 제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마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을 대하다 보면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뭘 제일 먼저 배워야 하는지 아세요? 뭘 배우죠? 맞아요.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딸을 대하고 우리 민희를 대하기엔 인내가 너무 필요합니다. 인내를 배우지 않고서는 대화가, 감정적인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소통이 어렵습니다. 우리 딸은 저희가 내가 얼마나 급한지 그죠? 잘 알죠? 그래서 뭔가 문제 있을 때 바로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래서 늘 아내로부터 도전을 받습니다. 또 딸과 아들에게도 도전을. 아빠 좀 천천히. 좀 이따가 얘기해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 우리는 대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너무 급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하고만일까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급해서 늘 도전을 받을 때가 너무 많아. 내 마음과는 달리게 표현될 수만. 며칠 전에 어떤 자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빠 마음은 이야기했는데 너무 설명이 짧다고.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충분히 설명하듯 전체에게 그런 충분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배워가야 하는 거죠. 아이들한테 배운 것을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배우고 알아가야 합니다. 먼저가 어딘지 가정에서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밖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자기를 설명하려고 하지 그 사람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그 감정적인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아버지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냥 밥 먹고 끝이야.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버지와의 대화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와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왜 대화가 없어? 바운더리가 있어. 더 들어갔다간 상처받으니까. 대화로 더 끌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와 관계가 그래서 그거를 뚫기 위해 무지 노력을 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아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여행도 하고 마음도 들어보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걸 제 아들이 저한테 맞출 수가 없어요. 제가 아들에게 맞추고 아들에게 인내해야 하고 아들의 감정적인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이 가능합니다. 같은 한국말인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걸 배우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준호하고 대화하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재호하고 대화하겠습니까? 너무 다른데. 제가 준호하고도 시간 보내서 준호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죠? 맞아요, 있어요. 재호도 있죠? 재호는 막 저하고 시간 보내다가 막 그냥 나가버린 적도 있어요. 왜? 상처받으니까. 그걸 재호를 이해해야죠. 아, 이게 재호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거구나. 배워가야 돼요. 가정한테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잃어버린 영혼에게 배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배우는 걸 멈출 때 서로를 판단하고 마운드를 그하고 더 이상 가깝게 지내지 않습니다. 아이들하고는 물론 자기 배우자하고는 물론 내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하고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왜 성경에서 장로를 가정을 잘 인도하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는지 시간이 갈수록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서 아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이들만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안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안 바뀌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다가 남을 변명되지 말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내가 배워야 할 시간을 준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가정을 지키면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내가 배워야 할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승혜는 누구를 통해 배워야 한다고요? 정원이 통해 배워야죠. 수연이 통해 배워야 합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이를 올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어요. 저는 끊임없이 민희와 다은이를 통해 배워가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워가야 돼요. 위선자 때문에 안 되니까. 그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 내가 배워가야 할 시간이 허락되어진 겁니다. 함께 즐기고 누리고 할 것도 많지만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대하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두 사람이 서로 대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 사람이 대화하는 방법이 서로가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를 격려하는 방법이 서로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이들과에게도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십시오.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지키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우리는 변화시키고 해결해야 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런 것을 명령하여 그들이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아내에게 믿음이 없어. 자기 아들에게 믿음이 없어. 자기 남편에게 믿음이 없어. 바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그 사람이 정말 문제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내가 얼마나 믿음 없는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재은이가 바뀔 것을 누가 기대해야겠습니까? 누가 기대해야죠? 상호가 기대해야겠죠. 하은 씨가 기대해야겠죠. 도은이가 바뀔 걸 누가 기대해야 할까요? 정미가 기대해야 하고 상창이가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자면서 이 세상의 복음으로 하겠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에 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 가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제자가 아니고 우리 딸도 제자가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의롭고 행복하고 자랑스럽고 성장하고 겸손한지를 보여줘야죠. 교회에서 헌금하고 찬양하고 뭐하고 집에 가서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이게 어떻게 아이들한테 모범이 되겠습니까? 집에서 승질 부리고 화내고 짜증내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변명되는 거 어떻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거. 첫 번째 나의 영성과 두 번째 내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 그리스도교회 모든 멤버에게 여러분 이 결정을 하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매일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면 나 자신을 살피겠다. 우리 자아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나? 내가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있나? 내가 예수님처럼 다가서고 있나?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부부 디타임을 한 달에 한 번 이상 보내면서 아내와 깊은 소통의 시간을 갖겠다. 내 배우자를 격려하고 위로하겠다. 한 달에 최소한 한 번 이상. 제가 매주로 했다가 바꿨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하자. 세 번째, 자녀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재밌는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보내자. 여러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영적인 상태가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좋은 나무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2023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의 삶에 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성에 변명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못 지낼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거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 경제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성,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를 지키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배우자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며 여러분 아름다운 하나님의 놀라운 가정을 만들어가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것에 변명을 만든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에 변명을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못 지내는 건 변명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변명을 배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